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마음에 편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려면 부담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박자 좀 지켜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인들만 이 찬송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굉장히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거 다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동시에 쓰임받는 사람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어떻게 해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거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랬고요. 또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연령대로 구분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어린 자녀들도 있고요, 또 청년들도 있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또 이거를 어떤 사람은 영적 나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신앙의 성숙 단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그리고 이제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당시에 나이가 100살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얼마라고요? 100살쯤 되었을 때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 브레스프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브레스풋에서는 보통 49살에서부터 56살까지 해당하는 사람들 브레스풋에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년이죠. 근데 그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러면 57살 넘은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게론이라고 불렀어요. 게론. 그러면 70, 80대 되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느냐? 그들을 부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70, 80까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의 평균 수명이 60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요한이 100세가 되었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나이가 많아도 보통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 아주 많은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호칭하기를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마치 한 가족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지 실제로 그들의 나이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부른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요,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각각 덧붙여 말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보면 자녀들의 경우에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는데요. 그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네가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은 13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고요. 또 청년들에게는 13절 하반절에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신앙의 어떤 단계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용서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에 가서는 사탄을 이기는 은사를 받고 그리고 아비의 단계에 가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사를 받는다.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은사의 서열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은사의 귀천이 있다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졌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은사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단계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만 용서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신자들이 다 이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고요. 아비들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사를 받았고요. 청년들만 악한 자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은사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선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미 어떤 은사들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 첫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은사. 지난 시간에 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미움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미움의 문제인데요. 이 미움은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근거가 뭐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비하면은 훨씬 더 엄청나게 큰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그 가치의 차이가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60만 배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가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60만 분의 1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12절에서는 자녀들은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14절에서는 단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아이들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사는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은사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은사가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학 박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이 친밀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할 수 있는 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라 그렇게 호칭하기도 하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즐겁게 순종하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과 분명히 어떤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친밀하지 못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은사입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은사. 사도 요한은 악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악한 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탄이라는 개념을,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은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사를 이미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언제든지 저를 붙잡으면 거꾸로 들여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온몸이 파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뭐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이 너무 강한 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무슨 테크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탄을 내쳤고 승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요,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그래도 제대로 뭘 아는 귀신입니다. 뭘 배운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명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귀신은 이 명령에 꼼짝하지 못하고 쫓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은사는 비단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유혹들,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악에 번번이 넘어지고 지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고요, 그런 은사를 이미 받았어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한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받은 달란트를 깊이 땅속에 묻어두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것처럼 이미 이런 은사, 놀라운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번번이 우리는 패배하고 지고 유혹에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슬픈 생애를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부부처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은사.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악한 자를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전반부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요한일서 2장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은 미워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빠지게 되어지는 전형적인 죄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욕심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하면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 판단은 거의 눈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입수하는 정보의 거의 대부분은 눈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더 죄악 가운데 거한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본다고 하니까 보는 것 때문에 결국 이런 죄악에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인간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로 선악과를 보게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참 먹음직했던 겁니다. 참 보암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에 빠져들어갔죠.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훔쳐 보았기 때문에 결국 죄에 빠졌습니다. 롯이 말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 푸른 초원을 보니까 야 이쪽으로 가면은 양을 치며 먹고 살기에는 너무 좋겠다. 요단 동편 들을 보고 결국은 롯은 소돔 땅으로 갔던 겁니다. 아간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시달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죄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시각은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시키고요.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뇌신경에 전달해 줌으로써 자극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것인데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참 아름답구나,
참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은 귀하지만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거를 내가 이제 소유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안목에 정욕에 붙잡혀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안목의 정욕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자세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귀한 것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해가지고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두어들인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 정도가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창고를 다 크게 짓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곡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어야 곡식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세상에 유하는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 이 부자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랑은 헬라 말로 알레조네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알레조네이아는 알라존에서 왔어요. 알라존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허풍입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 허풍 떨지 말라. 세상의 것들 가지고 허풍 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허풍을 떨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까지만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딱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바람 빠진 풍선같이 추해질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주님께 더욱 사랑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